창세기를 우리가 먼저 깡총하게 이해를 먼저 하고 우리가 66권의 이제 출발점에서 지금 서 있는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가 전체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에 바로 열쇠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신중을 기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50장 26절 전체의 바로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이것은 제가 해석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은 전체의 구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언제든지 책 한 권을 보든 한 장을 보든 한 단락을 보든 바로 거기서의 핵심이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50장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보자. 첫 번째는 세 가지 사건이고 두 번째는 네 족장의 생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천지창조는 왜 여기다 기록을 해놨고 아담과 가인의 범죄는 왜 기록해놨고 노아 때의 홍수는 왜 기록해놨는가? 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자세히 들어가 버리면은요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형이. 모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먼저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장을 보든 책을 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크게 창세기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사건으로 돼 있다. 첫 번째 사건이 천지창조고 두 번째 사건이 아담과 가인의 범죄고 세 번째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뉘어져 이제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전체적인 50장 26절 전체의 바로 의미, 뜻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창세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과는요 직결되어 있는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따로따로 봐요. 창세기를 연대순으로 보면 앞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사실상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했을 것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계시를 받았든지 전승이든지 간에 이 창세기를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할 때에 출애굽 과정에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바로 오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의문을 품고 원망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질문을 집약해 오면 두 가지 질문으로 축약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의 예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는 창세기를 미디안 애굽 시내산에서 기록하였을 것이고 창세기의 수신자는 출애굽 백성들이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출애굽 백성들은 모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창세기로 응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 32절까지인데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의미를 부여해 봤을 때에 용서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 때 인류는 타락이 범람하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더 요약해 보면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 아담과 가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노아 때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 심판 속에서 노아 8식구를 구원하셨다 해서 셈함 야벳을 통해서 바로 그 당시에 노아 식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바로 노아 방주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3단계 식으로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거 하고 나면 바로 이제 구속사적 해석으로 이제 천지창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오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고난의 광야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이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망정 먹을 것은 실컷 먹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대안으로 제시해 놓은 게 뭐냐면 가나안 땅 언약 정체성을 몰랐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가나안 땅에 뛰어들어왔는가에 대한 그 정체, 자기들이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목사 됐냐? 나는 왜 성도가 됐냐? 왜 택함을 하나님을 받았느냐? 이 정체성을 모르면은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모르면은 우리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뿐이 없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 기쁘게 그리고 비전이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모세도 이 지금 출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비전을 주기 위해서 정체성을 찾아주려고 이 창세기를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설명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강조를 하느냐?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해 보니까 29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29번이나 이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반복을 해주세요. 만들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그 다음에 좀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했지만은 하란에서 출발할 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고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점점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그 22장, 15장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가지고는 그 너희 허리에서 왕이 나게 할 것이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할 것.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이 있고 이삭에게도 신앙이 있고 야곱에게도 신앙이 있고 요셉에게도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다 다른 주제는 다르지만은 그 뜻은 하나예요.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고수하고 있었다. 끝까지. 그것은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29번의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됩니다. 먼저 1번은 갈대아 우르에서 11장 31절 32절에서 데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데라가 그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뚝박고 살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205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만나시는데 이게 이제 12장 1절로 4절을 읽어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마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에 이제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 땅을 내게 업을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냈다 하시면서 말씀하셨고 15장에서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4대 만에 올 것이다.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지금 출애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4대 만에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이 가나안 땅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창세기를 왜 썼는지도 모르려니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왜 썼는지를 모르면은 그 다음에 내용은 부분적인 것은 자기가 많이 연구를 하겠지만은 전체 통으로 보는 창세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29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셉의 신앙은 이 땅에서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그 후손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50장 22절로 26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는 본문에서 네 족장들의 가나안 땅 언약 신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났다는 것이고, 그 하란을 떠나는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지켰다는 것이고, 야곱의 신앙은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리할 것을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왜 이 사람들이 이 네 족장이 연연을 할까?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선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영이 아니라 그 땅 전체를 믿음으로 그 자기 후손들이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까지 네 족장 전체가 가나안 땅을 잊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꼭 너희들이 출애굽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요셉도 맹세를 시킨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왜 이 내족장들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뭐랄까 막 연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바로 이 모세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어요. 결론에 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소개와 가나안 땅 언약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다. 저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은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에게로 계승되어 왔고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다.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그러므로 출애굽 과정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나가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나라를 세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모세가 연설을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까지 데려다 놓고 바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결론이 바로 여기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건 학문입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정통적으로 봤을 때에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 그 다음에 모세가 두 가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바로 천지창조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세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바로 이삭에게로 계승됐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계승했고 야곱에서 요셉과 12 아들에게로 계승이 된 그 후손들이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다. 지금 우리가 그 후손들이로서 지금 시내산까지 지금 왔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인데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거기 가서 나라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주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바로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들을 설득시켜가면서 모압 평지까지 데려다 놓게 됐다. 이게 바로 창세기를 바로 기록했고 창세기를 계속 그들에게 들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가다듬게 해준 바로 성경이 창세기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 과정에서 반드시 알았어야 할, 공부했어야 할 그 당시 출애굽 백성들의 바로 교재였고 자료였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아주 하나님께로 받았던 큰 계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구속사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이 아니라 복음적입니다. 복음적. 그럼 복음은 뭐고 복음적은 뭐냐면은 복음은 우리가 뉴앙겔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복음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는 복음적이라고 합니다. 왜 복음적이 중요하느냐면은,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적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바로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수십억이 넘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롤 모델로 따라가야 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 칼빈도 아니고 뭐 어떤 학자도 아니고 어떤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30년 동안의 생애, 또 3년 6개월간의 사역, 생애와 사역의 바로 모범, 답안지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이것을 바로 여기서는 복음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저자의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저자보다도 더 위에 있는 원저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질문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냐, 이게 이제 신학적 해석에서의 질문인데, 그 질문을 여기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세 가지 복음과 네 가지 사명, 이렇게 예수님의 세 가지 복음과 네 가지 사명,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바로 그 보증수표가, 영생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배워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세 가지 핵심이 뭐냐면, 첫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천국을 전하셨어요. 최초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상에는 없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예수님 때에 이제 천국도 있고 낙원도 있고 음부도 지옥도 있었습니다. 음부는 구약에서부터 있었고요.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구약의 성경이 점점 이제 그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천지창조는 천국 완성을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천국하고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무이칠 개관 성경에 제일 앞에 서론에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3개가 있어요. 3가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을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죄의 사슬을 새 언약으로, 용서로, 예수님 복음으로 바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불모신 지옥이 있음을 전하셨어요.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구를 심판하셨어요. 노아 때는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바로 심판을 받을 때는 바로 불심판입니다. 이건 우주의 심판이에요. 지구의 심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은 불모신 지옥이 있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
방법뿐이다. 이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예수님의 네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네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세우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업.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에서 왕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서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네 가지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사명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천국을 세우시려고 세상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하는 더 좋은 그 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네 번째는 바로 면류관, 그러니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훈입니다. 자,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참 행복하게 살아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은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행복의 조건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행복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성도들의 믿음의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그 행복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어린 성도들도 역시 육신적인 것에 그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만족이라는 말이에요. 만족스. 뭘로 너는 만족할래? 난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뭐 명예만 있으면 돼. 나는 권력만 있으면 돼.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바로 그런 것이 행복의 조건인데, 성숙한 성도들의 행복의 조건은 그게 아니고 영원한 것에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의 행복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성도들의 행복의 조건이 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게 있고 참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요, 예수님께서 진실로가 있고 진실로 이렇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 참이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붙어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참이 붙어 있는 게 영원한 것이다. 여기서 지금 창세기에서 그 적용을 하면은 첫 번째가 성숙한 성도들은 영원한 것에서 행복을 차지한다. 그 영원한 것이 뭐냐? 첫째,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에서 행복을 차지해야 된다. 내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고 오는 제자들이 막 기뻐서 예수님한테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귀신 쫓아내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근데 여러분들이 영생이 여러분 영생 그 장부에 영생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요, 그거 한 가지만 갖고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도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바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또 친구를 삼아주셨다. 내가 너는 바로 나무와 가지와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서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행복한 거고, 안 믿어지면은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내가 동참했을 때 행복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 받는 일을 하는데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럼 콜라 한 병 사다 주었으면 뭐 얼마나 상이 많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 받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는 첫 번째가 영원한 것의 행복을 차지해야 한다 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내가 영원한 것의 행복을 찾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네 가지 현상. 그게 뭐냐면은 죄의 악습을 떠나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끊지 못하는 그 나쁜, 악한, 질적으로 나쁜 그 습관이 있어요. 참 끊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정말 영원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전쟁 계획을 세워서 내가 결국은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몰아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을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가 된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자존심을 짓밟혔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대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세 번째는 천국의 부자가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요. 근데 천국의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안 해요. 왜?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 또는 자신이 사명을 믿음으로 개척하여 나갈 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달란트,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문제와 환경과 질병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단 한 가지라도 나한테 해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갖고 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그 환경을 보면은 내가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